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말씀 제목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말씀 제목은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 혹은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라틴어입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의 그 유래는 그 로마가 이제 공화정 시절에 그 이제 어떤 장군이 아주 엄청난 대승을 하고 이제 로마로 입성을 할 때에 그때 로마인들의 관습 속에서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아주 막 높여줍니다. 그랬을 때 전차에 노예 한 명이 같이 탑승하는데 개선식 동안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 하면서 개순 장군에게 죽음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너는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선 장군이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부분을 메멘토 모리라고 이제 외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누리며 살기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면할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죽음 앞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어떤 하나의 자연의 순환,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순환이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에서의 죽음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국은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물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그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믿는 자들에게서는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오늘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직결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제 언급이 최초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건 꼭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죽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됐다는 거. 어떻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불순종의 결과물로서 죄의 결과물로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도 같이 그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죽었다는 게 완전히 영은 죽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영혼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무스입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언급하실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 외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길 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불신자들이고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또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망과 대조로 이루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는데 여기에서 영생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이, 사실 이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죽음은 인간이 이제는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여깁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이 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죽음 이외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여러 종교가 나눠지겠고,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해졌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신자의 심판과 그리고 신자의 심판이 다른 것은, 불신자의 심판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자들이 섰을 때는 우리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안소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죄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시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학대를 받아서 그렇게 죽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죽임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전쟁 때문에 기타 등등 자연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일련의 모든 인간은 생각보다 죽음이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 죽음을 깊이 생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는 집집마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느 집에 초상이 났고 어느 집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라는 안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씩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 자라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건 아니고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병원 영안실에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뭐를 봐야 되냐면, 그 잠언스 기자가 우리가 뭐 결혼식이나 아주 즐거운 어떤 그러한 잔치에는 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꼭 참여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꼭 장례식에는 참여하라고 이제 잠언스 기자가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죽음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내가 뭔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 잘 나가고 교만할 그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권력자, 뭐 아무리 잘생긴 사람 뭐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비껴갈 수가 없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꽃이 시들고 마르는 것처럼 한 인생의 꽃도 만개했다가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대면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웰빙은 많이 가르치지만 웰다잉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를 가르쳐 놓지 않으니까 신자들이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믿지 않는 자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반응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출발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는 마지막 우리는 우리 육체의 진정한 죽음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어게인 한다라고 하는 그 중생이라는 것은, 본 어게인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제를 보시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뭘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요구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 발 아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기에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중생 역사에 있으면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 혹은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슬프고 힘들고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다 피하고는 싶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서 나 혼자 달랑 주님이 내팽겨치고 너 혼자 죽음을 감당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어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럼 중생의 역사 속에서 그 죽음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에 대해 지대하게 관심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둔다가 단순히 그냥 지켜만 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주님이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혼이 죽어지는, 나의 전 인격이 죽어지는, 내 전 존재가 죽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은 단순히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조차도 우리가 뭐하게 되느냐, 이제는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가 사망에 대하여 조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음이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면서 죽음이 들어왔을 때에 죽음 자체는 공포이고 죽음 자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나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사망을 죽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국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오시면 둘째 이제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왜?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그들이 죽음을 겪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러면 그들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그들이 그러면 존재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죽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존재로서 창조됐으면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유지된 상태였으며 굳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다 한다면. 왜?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이 어떤 창조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이제 보장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거는 개혁신학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 죽게 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하는데 어떤 면은 틀린 거냐면, 인간이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이신 겁니다. 그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이든 이후이든 하나님 그분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물로서의 죽음을 바라볼 때에 그 죽음이 우리가 그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이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은 죽음을 정복하는 거죠.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죽음은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딱 가보시면 11장에서 쭉 그 35절을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는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아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구약의 사람들의 저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하여 조롱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결국은 우리도 같이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이 사망에 대하여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 우리 속에 그 담대함이 일어나는데 그 담대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뭐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라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죽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지만 어떤 자가 죽음을 이겨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거, 내가 죽는다고 반드시 그걸 알아라는 거, 생각해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두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교만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남겼는데, 그리스도, 성경의 입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그 관점 속에서의 메멘토 모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되 오늘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은혜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주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는,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이걸 죽음의 상태로 쫓겨났는데요. 그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서 쫓겨났으니까 이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육적인 죽음, 실질적으로 죽음이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들이 죽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왜 무서운가? 지옥이 막 풀무불이 있고 거기에 막 고통을 주고 그것도 공포스럽지만 더 큰 그 고통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면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이 조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하나님 그분의 어떠한 자비도 긍휼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캄캄하고 슬피 이름을 가며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둠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큰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뭐 가석방이든지 중간에 현기를 맞춰 나오면 좋은데 그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깊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어두운 어둠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존재 자체는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메말라가죠. 목마르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뭐 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학에서 말하는 그 의학적 실패가 아니고 죽음은 결국은 주의 결과물인데 왜? 모든 의학을 통해 죽음을 막고 싶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영생을 위해서 뭐 게놈제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살고 죽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합니다만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1945년 4월 8일 날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이 그 전에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나치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옥에 있던 그 포로로 잡혀있던 영국군 장교가 보네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 딱 뒤를 돌면서 미소를 딱 지으면서 그리고 그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죽음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놀라우면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테올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살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건 말은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겁니다.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하루의 일과 같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행동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결코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보이사라 소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공포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놀라우신 성령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돌스토이처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자기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저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죽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했던 그 외침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되새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첫째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없이 살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깨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옛자아의 본성들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뜨리고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뭐 할 수 있냐? 메멘토 모리. 내가 하루하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옛 자아를 깨뜨리고 죽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자아가 계속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천년만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양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탐닉하고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니까 돈을 버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뒷전을 밀리고 뭐 자식을 키우고 기타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것들 자기들이 노는 거 뭐 요가 생활을 시키는 거 즐기는 거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교회에서 이제는 소위 주말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처구니 없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을 벌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미는 이겁니다. 주일날 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놀러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주말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가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이 아주 복잡 다양하게 됐는데 굳이 주일만을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율법주의의 삶은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의 산물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출발이 뭡니까?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찾고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안식, 주일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했죠. 워드데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날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날을 주일로 제정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주일 송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생애 속에서 한 날을 보낼 때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날을 드리지 못하는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물론 내 직업이 주일로 나가야 되는 그 직업을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권면드립니다. 장기간에 들여다보실 때에 그 직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논의가 있을 필요 있으니까 뭐 오늘 그걸 다룰 게 아니니까 제가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나의 일의 죽음, 나의 쉼,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의 일을 중단하고 나의 일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 나의 바쁘다는 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일 송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이자 날마다 죽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옛 자아가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옛 자아와 욕심 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만이, 은혜로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1분 1초를 허비하면 안 됩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결코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나갑니다. 그 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 돈이 아주 우리에게 뭐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물질, 돈과 관련된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사는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이라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 그분과 발맞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막 버느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절제하고 우리는 자족하면서 돈 버는 일에 어떻게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학을 과거 우리 때도 그랬지만 대학 가기 위해서 고3들은 교회도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더니 오늘날은 이 꼴이 된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학 딱 들어가니까 자유를 만끽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은 왜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가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대가를 치르려 하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크게 대가를 치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려면 매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주면서 최상의 삶,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에탈라크, 산책하며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19세기 독일 철학자 칼 바르트가 사람의 생이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단 한 번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기회를 잘 맞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었냐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죽음이라는 기회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말했던 메멘토 모리,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해석하고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의미를 두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멘토 도미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통당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 그 주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덧입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먼저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해석해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납니다. 물론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 죽음의 공포는 별게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해체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염세주의 철학 속에서 나타나니까 쉽게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죽음의 회피 행동이었지 그들의 죽음을 극복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살아가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죽음의 의미를 해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섭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그 주님,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망할 수 없는 게 어디 있냐면서 죽음까지도 조롱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담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의 순간을 미리 앞당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 일어난 일들, 이게 물질 문제이든 또 경제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이든 이러한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적어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연연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인간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줌의 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그 아주 헛되다고 하는 이러한 허무함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가지고 나가보니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랑 뭐랍니까? 너희는 젊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인간이 이렇게 다 문명을 만들었고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결과물이 나오고 조그마한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조그마한 어떤 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쭐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의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네가 지금 잘 나가고 네가 지금 1등하고 지금 뭔가 잘 된다고 해서 우쭐하지 말아라. 결국은 너도 한 줌의 저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너무 도배시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전반적인 걸 딱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던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진 걸 가지고 배를 두드리면서 부자 그 농부의 비유처럼 소출이 엄청나게 잘 되어져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밤에 등을 두드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야, 이제 이걸 가지고 천년만년 내가 정말 배 따뜻하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밤에 그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결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꾸만 뭔가를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을 버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도 바울이 부하든 가난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족의 비밀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는데,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오 주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유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의미 없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죄선에 대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석하고 내 죽음도 해석하고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죽음 앞에 당당하게 맞서 이기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 역사에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교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이 죽음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